오늘 2월 첫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삶 2월 11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11일자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그가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미래소망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드디어 박홍근 집사님이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요즘 애들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사진 찍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사진 보셨죠? 너무 이쁘고, 그리고 우리 또 이보희 성도님, 김동현 성도님 애기하고 또 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서 봤는데 어쩜 그렇게 아들들이 이쁘게 그리고 잘생기게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에녹은 자녀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우리 박홍근 집사님도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의 본을 삼는, 그래서 귀한 믿음의 선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습니다. 이 설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그 488년 신라의 비천왕이죠. 신라 비천왕 시절에 이 설 명절을 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설날에는 차례를 드리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세배를 합니다. 세배를 하고 그리고 떡국을 먹고 이러한 전통이 있죠. 자, 세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남자분들은 왼손이 위로 올라갑니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까? 김정사님 오른손, 주집사님은 왼손이요. 그러면 문집사님은 가운데로? 맞아요.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난데 원래는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성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시는 거고 남동 여성, 동남 서영가 뭐 남동 여성가 하여튼 남자는 동쪽에 쓰고 여자는 서쪽에 쓰고 앉으실 때도 남자는 동쪽에 앉으셔서 세배를 받으시고 절을 받으시고 여자는 서쪽에 앉으셔서 절을 받으시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배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실 때 보면 우리 애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절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앉으시면 어른이 먼저 덕담을 하시는 겁니다. 네, 덕담도 진짜 덕담을 이렇게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덕담을 하시면 그 덕담이 끝나면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아랫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건강을 기원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항상 저는 이것을 언제 배웠냐면 고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윤리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항상 절을 할 때 아무 말 없이 하고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앉아 이렇게 있죠. 그러면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예절이고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죠.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야 할 것은 이러한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리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따르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창준이가 지난번에 가가지고 어느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그 어른들 엄숙하게 막 그 음식 앞에 절하고 있는데 내가 왜 먹는 거 앞에서 절하냐고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어른들은 굉장히 엄숙하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음식 앞에 절을 하냐고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죠. 근데 사실 그렇죠. 왜 음식 앞에 먹는 거 앞에 우리가 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을 점검하고 또 그 신앙의 본질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다 제가 준비하고요.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몇 번을 봅니다. 그러면서 올해 희한하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이 명절이 되면 좀 은혜로 사랑에 대한 우리가 또 서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는 그러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그런 새해에 좋은 덕담을 기대하셨다면 마음을 접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에게 복을 막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런 본문이 나올 때는 제가 그걸 아낌없이 이렇게 전할 테니까 이런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신앙의 유익으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 장소, 때 이러한 그 문구가 나오면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접속사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뚫어지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14장도 그때예로 시작하고 이 15장도 그때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15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는 팁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실 때 때나 장소나 시간이 나오면 접속사가 나오면 뚫어지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이때를 알려면 14장으로 가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삶 8일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일자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제가 성지순례 때 오병이어 교회를 가봤거든요. 우리 문덕재 집사님 가보셨나요? 오병이어 교회. 그 밑에 가면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오병이어 교회 가면 그 옆에 이렇게 넓은데 그 좀 야산 같은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11자 말씀을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14장 마지막에 34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지죠.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쏠려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용이 뭡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떠한 전통을 지키지 않았죠? 음식을 먹을 때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는 그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랍비들이 그 성경 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외에 성경 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6,000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설교 들을 때는 똑바로 앉아야 된다. 설교 들을 때는 핸드폰 보면 안 된다. 설교 들으면서 문자를 보내면 그 손가락에 나병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이러한 조항들을 6,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그 중에 하라고 한 것이 248개 조항, 아주 중요한 것들. 그리고 613개의 중요한 조항이 있었는데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248개,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개.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불문법입니다. 입술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것.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70년 전에는 아예 이것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으신 분이니까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전통을 2절 말씀에 보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다. 그 613가지 중에 중요한 하나가 떡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된다. 이러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후 132년인가요? 예수님이 오시고 132년 때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김구 선생님 같은 분이 누구였냐면 아키바라는 사람의 랍비였습니다. 아키바라는 랍비. 그가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최소한의 물과 음식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어제 식사하면서 박진임 집사님 그러셨네. 금식을 하고 싶다, 3일을 하고 싶다. 내일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설날 명절 맛있는 거 많을 때 이때 진짜 금식입니다. 3일 연휴.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고는 버틸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물만을 주는 겁니다. 하루에. 그런데 이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손을 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이 없는데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저 있을 수도 없는 짓을 한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전통과 계명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서로 대치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전통과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8절 말씀에 보시죠. 입술과 마음이 대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공경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 여러분 11절 말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입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죠. 말씀을 묵상하실 때, 관찰을 하실 때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범한다는 단어는 깨트린다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어찌 사람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4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몇 계명이 있죠?
5계명. 예, 그럼 맞추셨습니다. 5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르반. 자,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양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좀 갖고 와라. 이거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이걸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은 이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물론 자기가 쓰는 거죠.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악용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나 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세 가지로 지적하시는데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아멘. 입술과 마음이 서로 대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 따로 생각 따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따로 행동 따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외식이 뭐죠? 우리 박지임 집사님, 어제 우리가 뭐 먹었죠? 네, 짬뽕하고 짜장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탕수육을 시켰는데 박지임 집사님이 군만두를 또 아주 배가 터지게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을. 우리 찬양단 모임이 있어서 그건 이제 밖에서 먹는 거고요. 이 외식은 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선을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조심하게 표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회칠한 무덤들, 이 말씀, 회칠한 무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무덤은 이렇게 땅에 매장을 해서 이렇게 묘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서, 자연 동굴이나 아니면 동굴을 파서 돌을 이렇게 굴려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럼 보기가 싫잖아요. 거기를 이쁘게 칠을 하는 겁니다. 칠을 이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겉은 이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썩은 시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썩은 송장과 냄새나는 시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말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은혜롭게 듣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신앙이 성장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드릴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으로 설렘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끼면서 사모하며 읽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기쁨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교회 생활 익숙해진 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 가장님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이, 아니요, 사람들이 어떤 말에 감동을 받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교를 해도 20년 이상을 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어느 때 좋아하고 어느 때 집중하고 어느 때 흐트러지고 어느 때 감동을 받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참 이 말씀, 이게 영성이 깊은 분들은 좀 다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서 윤리적인 이야기를 찾아서 꺼내면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또 하나, 그거보다 좀 밑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은 솔깃합니다. 감동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본문의 말씀 앞에는 별 감동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은 여러분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치실 때, 학생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것을 윤리교과서처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할 것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람들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그냥 사람들 입맛에 좋은 것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장례가 나서 전라도 여수를
갑니다. 몇 번을 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갑니다. 한 8시간씩 지금처럼 뭐 좋은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면 거기서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오면 8시간이 뭔가요? 끝나고 오면 뭐 밤 12시 뭐 이렇게 되죠.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목사님 오셨다. 부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서 거기 좋은 것을 갖고 오라고. 좋은 것을 갖고 온 게 뭐냐면 제일 오래 삭힌 홍어입니다. 이게 저기서부터 오는데 그 냄새가 이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저는 홍어는 그 빨간 거 이렇게 그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서 비싸다. 이거 진짜 다른 사람들은 안 내놓는 건데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신 분들 저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한 분 한 분을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주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가정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곳의 신앙의 모습에 익숙하신 분들이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어떠냐면 제일 먼저는 여기에 좋은 것이 보입니다. 아, 이 교회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아, 참 이런 모습이 있구나. 좋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요, 여러분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좋은 것 금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은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볼 때마다 걸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 익숙해지지 않은 내 마음에 걸리는 것으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고 이곳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관용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도 이제 8년이 돼서 나름대로의 스토리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 온 것이죠. 우리 수연하고 6년 됐나요? 5년 됐어요? 4년인가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처음 어떤 학생이 들어와서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데.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수학을 잘못 가르친다면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국사만 가르치고 있다면 이거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칠판이 다른 데는 다 까만색인데 여기는 화이트보드를 쓰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학원에는 까만 칠판인데 왜 여기는 화이트보드를 쓰나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맞춰야 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릴 때 예화로 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예배당을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크게 건축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강대상을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색 카페트로 해야 된다. 한쪽은 푸른 초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을 상징하는 푸른색으로 해야 된다. 장로님 어느 색으로 해야 될지 이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화마루를 깔아버렸어요. 그걸로 교회가 나뉘어질까봐 강화마루를 깔아버렸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붉은색으로 깔든 푸른색으로 깔든 여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성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관용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것 왜냐하면 이 교회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고 성도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도 하나님 어머니를 믿읍시다. 어디 보니까 저기 뉴타운에 보니까 하나님 어머니 믿는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부흥도 잘 되고 그럽디다. 우리도 오늘부터 하나님 어머니도 같이 믿읍시다. 이러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 아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하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1절에 좀 윤리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을 해석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은 심리학에서는 말 실수고요. 그것을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를 했네.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실수를 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어떠한 자다? 온전한 자다. 완전한 자다. 완벽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실수하는 게 있나? 공미경 집사님, 박홍근 집사님한테 뭐 실수하신 거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행동으로 실수하는 거, 뭐 물질로 실수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죠. 보기도 힘드니까. 요즘 이제 자주 보겠죠. 여러분 실수로 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뭐 집이 좁아서 이렇게 쭉 이렇게 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수죠. 근데 그거를 문제 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항상 무엇으로 인하여 실수가 되느냐면 말로 인하여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동으로 실수하는 것, 뭐 내가 걸려서 넘어진다? 이건 자기 혼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실수를 이렇게 뭐 실수로 때리는 사람은 없죠. 이건 보이죠. 근데 이렇게 부딪혔다? 그럼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말의 실수는 담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을 주의해야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고 사람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이 함께 더러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줌마들이 모이면 그렇게 음담패설을 합니다. 아주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 학교라는 데를 가서 그 아줌마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음담패설 그러면서 킥킥대고 진들끼리 좋다고 웃고. 영상 이쪽으로 한번 돌려주실까요? 카페를 갔습니다. 지난 여름에 갔죠. 방학 동안에 한번 모이자 그래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도 그렇게 아주 아줌마들이 뭐 무슨 사진을 이렇게 돌려고 저는 안 보여주고 지네들끼리 돌려서 보면서 뭐 킥킥대고 뭐 그러더니 저쪽 책장에 카페 책장에 이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책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누사진. 뭘까요? 박정희 집사님. 그러더니 어떤 아줌마 눈이 번쩍 띄어갖고 저것 좀 갖고 와보라고.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 사는 집인가. 인테리어 책입니다. 인테리어. 집안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책인데 아주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저거를 한참 음담패설을 하더니 저걸 딱 보더니 저것 좀 갖고 와보라. 누가 사는 집인가. 인테리어. 여러분 괴테의 집에 많은 손님들이 왔습니다. 정치가도 오고 그리고 사업가도 오고 친구도 오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남자들도 그렇죠. 여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의 흉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괴테의 집에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괴테는 항상 정색을 했다고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쓰레기를 흘리거나 음식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내가 치울 수 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음담패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 흉을 보고 와서 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치울 수가 없다. 이미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당신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더러워졌다. 다시는 우리 집에 그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음담패설. 얼마나 사회가 음담패설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것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흉을 보는 것, 비방하는 것. 사람은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흉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속력이 생기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여러분 관계를 그렇게 맺어가는 것이죠. 참 좋지 않은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도 더러워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에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길을 가실 때 이 길이 바른지를 항상 이정표를 보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서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정표와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여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